용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용서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참 쉽지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에 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빚의 탕감을 받았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은 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용서를 말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용서는 7번까지 용서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서는 끝이 없는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용서는 7번까지의 용서이죠. 한마디로 용서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 용서를 잊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를 했지만 잘못에 대해서 기억하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용서는 기억하는 용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잊어버리는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횟수에 제한이 없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단순히 사람이 착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 내가 구원을 왜 받아야 할까요? 나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 계속해서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라. 어, 왕 앞으로 빚진 종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무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왕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에 일을 하면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6천만 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천만 일 동안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이 빚을 내가 갚을 수 있었는데 빚의 탕감을 받았으면 이 일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탕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빚을 탕감받았다는 감격이 있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 제가 어릴 때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을 했고 신앙적 교육도 받았고 어찌됐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딱히 나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죄인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죄인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났습니다. 어릴 때이지만 나름 나쁜 짓을 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착하게 살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을 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막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처음으로 죄인이라는 말에 감이 왔었던 게 당시 교회에서 죄의 개념에 대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증세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면 감기가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죄의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증세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인생에 이러한 것들이 밀려올 때 그것은 죄의 증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죄의 증세가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아야 예수님께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빛을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종이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까지는 자기가 빚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왕 앞에 엎드릴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행동을 했는지 찾아보았는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무릎을 꿇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단순합니다.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단순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릴 때, 무릎을 꿇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본문을 보시면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1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탕감을 받은 돈이 얼마였습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탕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돈이지만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의 왕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왕의 반응이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다시 옥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용서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와서
다른 이에게 흘러갑니다. 사랑은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완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서의 완성은 내가 용서를 받는 대로 완성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가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때 그가 바로 용서받은 자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인으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빛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